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조물주를 경배하고 섬기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기쁘신 뜻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어요. 이런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인간보다 먼저 지으시고 인간에게 축복하시기를 이 모든 거 너 가져, 그리고 소유해, 그리고 다스려, 누리면서 살아. 그러니 누가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참 감사하지. 근데 어째서 인간이 이런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용하고 살아야 할 만물을 놓고 누가 만물의 지배자가 만물 앞에 가서 복 주시옵소서, 이런 바보가 세상에 어딨냐 이 말이요. 이런 바보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만물은 지배할 수 있는 절대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하루 종일 마셔서 공기가 우리에게, 왜 공기가 내 것을 네 맘대로 마시냐 안 해요. 하루 종일 저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가지고 산 태양이 왜 나만 공중에 떠서 너덜 비춰주고 살게 아무 소리 안 해요. 세금 내라고도 안 해요. 참 신기하죠 진짜. 예, 내 심장이 이렇게 돌아가서 피를 그냥 엄청나게 돌려가도요 심장이 어디 보고 세금 내라고 안 해요. 그러면 머리의 생각이 대백과사전 10만 권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기억 장치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이것 줬다고 세금 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참 여러분, 만약에 그런 거 가지고 세금 물리면 못 삽니다 진짜.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인간에게 만물을 주시고 만물이 인간에게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주신 하나님께 육체를 가졌다면 한없이 감사하고 살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할 하나님은 버리고 아주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과 우상으로 하나님을 바꾸고 어떻게 만물 앞에 너희가 복종하고서 이 바보짓을 왜 하냐. 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누가 나를 좀 도울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어느 신인가를 찾고자 하는 생각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신을 잘못 찾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잘못 찾기 어는 놈이 마귀 역사라 이 말이요. 속지 않은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인간이 얼마나 복받은 인간이요. 그런데 마귀 말 듣고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일러주는데도 불구하고 하와가 잡수시고 자기 남편도 잡수게 하고 그래서 그는 죽음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행복한 에덴 동산도 쫓겨나서 이제 이마에 땀 흘려야 먹고 살고 곡식을 씹어도 가라지가 가시던 불이 끝까지 방해하고 겨우 땀 흘려서 먹고 사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근데 죽음은 그 영혼이 어디 가겠습니까? 저는 항상 자주 말하지만 이 지옥이라는 이 지옥은 말로 우리가 날마다 들으니까 지옥이 있나 보다 하고 나의 안 가겠지 뭐. 그리고 지옥 소리를 말하면 그냥 뭐 항상 성경에 있는 지옥 얘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실상 내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봐. 밤잠을 못 잘 일이지. 다른 건 다 몰라도 지옥 갈 죄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해야 한다. 자유. 근데 지옥이라는 이 고통스러운 현장을 아무리 성도들에게 말해도 실상을 못 느끼는가 봐. 지옥은 허상이 아닙니다. 정말로 죄인이 가는 실상입니다. 근데 왜 그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죄와 사망과 지옥에 대해서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천국 가야 하니까. 천국 가야 하니까. 근데 지옥이라는 곳이 우리가 말할 때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런데 그 말이 맞지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줄로 알았다가 믿음 없어서 지옥을 딱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로 이 보통 못 견디는 거죠. 저는 몸이 아파서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우냐.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우냐. 그럴 때마다 생각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주님이 가야바의 뜰에서 모진 매를 맞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응? 내 이 고통보다 100배는 아프셨을 것이다. 왜? 손발 말뚝에다 멀뚱에다 묶어놓고 막 말가죽 같은 채찍에 그 채찍 끝에 빼쭉빼쭉한 새를 막 쇠꼬챙이를 달아놓고 때리면 육체가 빙 돌아가서 콱 몸에 배기는 그런 채찍, 잡아다니면 살이 쭉쭉 찢어지는 그런 채찍에 맞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응? 근데 누구 때문에 맞았냐? 나 때문에 맞았다. 나 때문에. 그리고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질 때 양손과 양발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혔을 때 손이 너무 아프면 좀 쉬고자 해서 이 발에 힘주면 발이 더 아프고 위에 힘주면 견딜 수가 없는 이 고통을 6시간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지옥을 방불할 만한 고통의 아픔을 가지셨다. 응? 그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쯤 올 때는 야,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최고의 방법은 고통을 해결하는 것인데, 오늘 또 해결이 안 되고 내일 또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이 뭐냐? 야, 빨리빨리 아파, 빨리빨리 아픔 끝내고 빨리 천국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질병이 산채로 지옥만큼이나 힘든 고통. 근데 아직 젊은이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릅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보다 억만 배 고통스러운 지옥이니, 인간이 아담이 범죄한 죄로, 우리가 범죄한 자범죄로 이렇게 절망적인 지옥 안 갈 사람 누가 있어? 다 지옥 가야 하는데, 이 범죄한 이 인간 살리려고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할 때마다 내 가슴 속에 너무 감사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 위해서 죽어주려고, 우리 죄값을 담당해서 죽어주려고 고의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으면서, 맞이하지 아니하면 나는 멸망할 것이오, 그리고 맞이하면 참으로 죄송하고, 나 같은 죄인 뭘 값이 있다고, 보잘것 있다고, 무슨 하나님이 유익이 있다고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 내 영혼 지옥의 고통에서 살리려고 그렇게 인간을 대신해서 죽여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할 때 참 이 감동 정도가 아니지. 내 평생에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꼭 죽어야 된다. 석조나 이거 벗어나면 안 돼. 이런 마음의 신앙 양심이 내게서 사라지면 안 돼. 내 속에서 나를 한없이 타락하지 말라고. 타락이 다른 거 아니요. 주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타락이에요. 이제 시편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고 했어요. 그럼 이 지구상 천상천하에서 인간으로부터 영원히 감사와 영광과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아도 또 안 섬기는 사람 좀 많아요. 우리는 신앙 양심이 뭐냐?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 어떤 은혜냐? 각자가 어떤 은혜냐? 제가 말이요, 식당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요새 돈을 아주 내가 긁어 담는다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았다니까. 예, 그것도 조금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제사함이나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주님이 나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과 아무 상관없는 아주 조그마한 것인데 자기는 그게 제일 큰 복으로 생각한다면, 그럼 예수가 너를 위해 죽은 복은 그럼 흔적도 안 보이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날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고 아들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은 이 소식을 교회에 세워서 전해주시고 내가 믿고 구원받은 은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다행인 것이 무엇이겠어요? 가장 다행스럽다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죽기 전에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정말로. 응? 그보다 더 다행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응? 아무리 봐도 없잖아요. 예. 근데 난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하기를 네가 나를 믿냐?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할 때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네가 나를 믿는다고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인정하시는 주님이 네가 믿음이 있다고 주장해 줘야지.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겠어? 난 내가 있다고 말하지. 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믿을 때 가서는 안 믿는 사람 많거든. 진짜 믿을 때 가서는. 우리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요, 죽을 줄을 위해 죽을지라도 내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조금은 문제가 생기면 세상에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셔요? 그리고 원망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아니 그렇게 믿거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과 도무지 뗄 수 없는 이 관계. 우리가 기아를 보면 똑같은 기아가 딱 맞춰 물려서 돌아갈 때 자동차도 움직이고 배도 움직이고 모든 기계가 움직여 가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며 생각을 같이 하며 행동을 같이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을 사용하지 못한다. 아마 믿음을 주머니 속에 들었나 봅니다. 믿음이 사용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대충 믿을 믿음이 아니라 그가 죽어주신 피 흘린 심정과 피를 흘려 내 심령 안에 가득하고 회개해서 죄와 바꿔서 내 죽을 죄는 떠나고 그 피가 내 안에 있다면, 피의 생명으로 살았다면 피의 생명으로 사신 주님과 숨소리도 같아야 하고 맥박도 같이 뛰어야 하고 행동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믿는데 그런 믿음이 안 보이나?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겸손해요. 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여기 이제 사과 하나가 있는데, 이 사과가 내가 물어뜯어 먹어도 사과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속으로 그렇게 잘 잡수세요. 체하지 않도록 꼭꼭 씹어 잡수세요. 섬유질이 많아서요, 소화도 잘 되고 소장 대장이 잘 원활하게 움직일 거예요. 예, 하루에 사과 하나는 잡수셔야 해요. 내가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 잡수세요. 말할 줄 알으면 그럴 것입니다. 왜?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소유하라고 했으니까,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인격도 없어서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거는요. 근데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 우리 속에 그 절실한 감사가 없을까? 절실한 감사가 왜 없을까? 어떤 때는 저도 주님 감사해요. 이게 립서비스예요, 이거. 내가 나보고 적자 나도 지금 립서비스 쓰는 거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항상 주님 감사해요. 근데 감사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없이 주님 감사해요.
근데 진짜 감사하냐? 찾아보면 내가 참되게 감사를 못했구나. 말로만 이렇게 해서 나를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였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며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 생활이에요. 감사 속에 충성도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감사가 왜 없느냐? 악한 마귀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요. 왜 반역했느냐? 감사를 잊어버렸어. 고마움을 잊어버렸다니까. 왜 그러느냐? 이 천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얼마나 의상도 최상의 것을 입혔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교만해지니 하나님께 도전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비깁시다. 6개월 후에 보좌를 베풀고 지극히 높은 자요, 나와 비기자고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렇게 최고의 의상을 입히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자가 어떻게 도전해서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창조자와 피조물은 창조자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초월할 수는 영원히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게 천사가 밀어내서 하나님을 초월하려고 얼마나 답답하냐. 자, 한번 읽어봐. 한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정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자, 이렇게 소고와 비파를 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천사를 아름답고, 그리고 그 좋은 지금으로는 이 찬양복을 입혀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집중적으로 사랑해 줬는데. 덤빈데 읽어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자,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기자 하더라는 겁니다. 이 사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혁명을 일으키는 자, 구테타를 일으키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자리를 놓고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혁명.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혁명 여러 번 일어났죠. 그래서 다 그때 대통령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혁명을 일으킨 자들이 대통령 된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끼리는 할 수 있는데 창조자는 말 한마디면 끝나.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 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지었는데 왜 그토록 좋은 옷을 입히고 아름답게 만든 천사가 하나님을 도전할까? 이 참 무서운 얘기지. 근데 말씀 한마디로 흑암의 결박의 영원한 심판 때까지 가둬버려서, 말씀 한마디면 그렇게 돼버려. 창조자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는 하지 마라.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런 사람들 있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건 사단적 핵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라 이 말이요. 겸손하게 섬겨라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가 에덴에 들어와서 인간을 죄짓게 한 그 죄값으로 정령 죽게 한 원수 중에 원수. 이 마귀는 하나님이 경배받으신 것과 같이 자기도 경배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에 예수님을 그 천하만국이 눈앞에 보이는 곳에 가서 야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줄 테니 나에게 절 한번 경배 한번 할래? 절 한번 할래? 마귀는 여러분 이놈은 어디 가도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경배받을 놈이 아니라 쫓아내버릴 놈이야. 이놈은 상대하지 해야 않는 놈이라니까. 이놈은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내 이름을 내게 줄 테니 그놈을 쫓아내버려라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아니 지금 경배받을 일을 뭐 했어? 우리 인간에게 최초부터 죄짓게 해서 죽게 만들고 죽어서 지옥 가게 만든 그놈이 주먹으로 두드려 맞아도 괜찮은데 경배받으려고 둔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놈.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마귀, 사단, 귀신을 경배하는지 누구를 경배하는지조차 몰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 사단, 귀신에게 경배하고 있으니 실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되 잘못 찾아서 그렇다 이 말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가짜가 속여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우리는 정말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창조주를 만난 구세주 예수를 만난 성령으로 인도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신을 찾는데 실패자는 최후의 지옥이요, 신을 찾는데 성공자는 최후의 영생이요, 천국이니 이 자리에 앉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그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옳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한번 이 재벌들은요, 붙어고 우리 기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거 돈 엄청나게 들여서 구도고 제사 지내고 그러면서 그런답니다. 마귀는 천하영광 줄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준다고 했어요.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하영광 준다는 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 영생과 천국을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천하영광은 한 세대에 끝나나 주가 주시는 것은 영원한 영생이라 이 말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하영광 준다는 데 있습니까? 없어요. 한 구절도 그런 얘기가. 예수님 자신도 천하영광을 거부했다 이 말이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일생토록 죄의 종로로 다던 그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다시 말해서 죄를 짓게 해서 죽이는 자가 지가 감히
염치 없이 인간을 속여서 마귀와 인간은 원수지간인데 어떻게 원수지간을 속여서 절하게마저 절받고 경배해서 그를 지배해버리고 그 죄값으로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수단 방법 대단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자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주셔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을 다스린 바 같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대로 인간도 만물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게 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런 모든 축복을 스스로 포기하고 지배당하고 정복할 만물 앞에 복종하고 절하고 제사하고 거기 복 주시옵소서. 복이 있어야 주지. 다 같이 마귀는 지질이 복이 없다. 어디 복이 있어야 주지. 응? 복이 있어야 주지. 응? 근데 마귀가 주는 복은 지옥밖에 없는 거야. 죄와 지옥밖에 없는 거야. 야, 마귀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니, 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마귀의 종말이 거기서 끝납니다. 한번 읽어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사람도 이 마귀에게 속아 마귀 종이 되면 왜 종이 되느냐? 미혹했다 이 말이요. 미혹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와 함께한 마귀에게 속한 모든 자는 타는 불과 유황불못에서 영원히 쉼없는 고통을 당한다. 마귀도 지금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악착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느 날 어느 시간 어느 때도 그놈에게 당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마귀의 기능과 지능을 우리는 정말로 이겨낼 능력이 없음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확실히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멸망시키고 지옥 보내고 병들게 하고 저주하고 인간의 온갖 고통을 다 주는 이런 마귀 역사, 이 우상따지 같은 것을 만약에 섬긴다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를 섬긴다. 이거 명예훼손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에 대한 자존심을 팍팍 깨뜨린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준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다 뺏기는 어리석은 힘이,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리석은 인간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인간에게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모든 것은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라고 명령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지배자, 정복자,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뺏기지 말고, 절대 뺏기지 말고 행복하라는 명령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이런 걸 몰라서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고 스스로 지배자, 정복자의 권위를 격화시켜서 인간 이하의 것들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
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만들어 놓고 마귀는 하도록 우상숭배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우상숭배자가 가야 할 이 땅에서는 3, 4대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니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우상숭배에 속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숭배가 뭐요? 줄 수 없는 곳에 무엇을 달라는 거예요? 뭘 주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에 어두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알고 그를 영화롭게 하며 오늘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거 최고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문제가 걸려있는 일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줄 수 없는 복을 줄 수 없는 신을 만들어서 복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방 신들은 약속을 단 한 군데도 한 데가 없어요. 어떤 종교가 약속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구하라 주시마 한 데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어디에 약속했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언제 했어? 우리만이 성경은 다 내게 주시는 약속이니 약속을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이요 행함으로 갖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자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러면 자동으로 내 이익은 따라온다 이 말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모든 것에 더하시리라.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복을 받았기에 와서 예배하는 거지 지금 복을 달라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자, 천지만물이 하나님 것임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복을 받았기에 천지만물을 사용하고 살아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오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격을 가진 분 아멘 합시다. 그러기에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응?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다른 점이 우리는 얼마나 차원이 다르냐 이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우상숭배는 전인격적인 타락입니다. 전인격적인 타락. 인격은 지정의가 있는데, 자, 이러한 타락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어놨는데 이제 하나님의 원수, 인간의 원수에게 가서 정말로 빌고 복달라고 저러고 그러면 너는 나에게 빌었어 복달라겠어 나에게 절했어 그리고 너만은 그래도 지옥에 안 오도록 하겠다. 마귀가 그러었어? 아니 그래놓고 지옥에 데리고 와서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 우리가 정말로 그 원수에게 속지 않고 은혜 베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탐
할렐루야. 이 마귀는 하나님 만든 인간을 그토록 잔인하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소위 선택의 권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지 속에 내가 하나님을 배타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어요. 마귀 역사를 배타할 수도 있고 내가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이, 지성이 달라지느냐, 지식이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옳다고 인정하면 하나님을 배타할 수도 있고, 내가 옳다고 인정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는데, 내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격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마귀의 것이라면 하나님을 도전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명절 때만 되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부모가 안 계셔. 그 영혼이 어디가 있느냐?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어요.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 있고 안 믿었으면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와서 내가 제사 음식을 만들면 와서 먹겠지라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요. 이게 지성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제사를 지내도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2조 500년 동안 유교 사상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상에 밥이 와서 퍽퍽퍽 퍼먹는 것을 자기 부모 와서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명태 대가리 찢어먹는 사람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먹겠지. 그러고는 제사 지내놓고 저들이 다 먹잖아요. 자, 왜 그럴까요? 이게 지적인 타락이요. 우리 지식의 타락이라니까. 여러분, 또 이 우상숭배가 뭐냐? 이 감정의 타락, 다시 말해서 정적인 타락입니다. 전혀 없는 곳에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오셔서 많이 잡수시고요, 인정을 베풉니다. 근데 뭘 와서 먹기는, 와서 먹기는 뭘 먹습니다. 먹는다면 오늘 아침도 해야 하고 점심 때도 해야 하고 저녁에도 해야 하고, 그러면 떠돌다 와서 먹는다고 한다면, 아니 그걸 먹어야 된다면 굶어서 벌써 죽었지 살아남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대가 끝나고 후대가 가면 제사가 없는데 어디 돌아다니겠습니까? 인간이 딱 죽은 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무슨 어디가 있냐 이 말이요. 이건 기독교만이 알 수 있는 지식이요, 성경만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감정이 없는 곳에 막 울어가면서, 그러니 막 울어가며 제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물론 그것은 부모에 대한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와서 먹느냐? 아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보니까 목숨 끝나는 순간에 나고 나니면 지옥에 가 있더라. 우리는 속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감정을 가지고 섬겨도 이미 천국이나 지옥에 가 있는 영혼은 땅에서 어떤 것도 우리와 교감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예, 인간이 감정을 호소할 데가 없어서 아무리 감정을 호소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 감정을 호소한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응? 자, 우리가 큰 등구나무에 노랑실, 파랑실 다 그래서 붙여놓고 복주시 앞서서, 복주시 앞서서 손달을라 손달어. 예, 그놈의 등구나무가 거기서도
봄, 여름, 가을 지내느라고 아주 산이라고 바쁜데 그것이 무슨 복을 줘 생각해봐. 어떤 바위돌 앞에 가서 봐야 복 주시 없어. 무슨 복을 줘, 무슨 복을 줘. 여러분 돼지 대가리 못 봐서? 돼지는 살아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데 목만 잘라놓으면 웃어. 웃어. 거기다 복 달라고 올 때 참 어찌 인간이 이렇게 응? 첨단 과학 시대에 사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어. 혹시 산 돼지에게 복 준다고 하면 고기라도 주었지. 고기라도. 참 답답하잖아 진짜. 이게 뭘 말해주느냐. 얼마나 인간이 나약하고 얼마나 인간이 의지할 데가 없으면 어딘가 의지해서 신의 도움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그런 걸 치다 보면 우리는 진짜 옛날부터 도우시고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시고 영원히 도우실 하나님을 섬기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만약에 살아계신 부모에게 정말로 감사의 감정, 효도의 감정을 아마 표현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살아계실 때는 부러워하고 살아계실 때는 부모 사정 알지도 못하고 진짜 도움을 자식에게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을 때는 무관심해버리고 왜 이 세상이 없어 떠나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지가 효도한답시고 드리는 제사가 우상숭배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이것이 바로 우매한 인간들이니 연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명절 때만 찾아가서 부모 뵙지 말고 평소에 항상 부모님께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라. 돌아가시면 후회가 막 심어지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우리 부모님을 모셔보고 나도 자식을 둔 사람 아닙니까? 우리 모두 돌아가신 다음에는 끝이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 거의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믿음이 약해서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까지 믿어놓은 믿음이 악한 영에 의해서 우상 숭배하는 순간에 절망이 오지 않겠는가? 왜 악한 영이 절박지를 바라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 말하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내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내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우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랬어. 주보다 강하거든 이방인의 제사같이 절하라. 근데 부모는 안기시고 거기 귀신이 와서 귀신이 제사하게 하고 귀신이 절받고 귀신에게 경배해서 귀신에게 나를 바쳐서 영혼이 뺏긴다면 이런 참혹한 일이었는데 내가 귀신은 이런 못된 짓을 한다 이 말이요. 후회 없이 살아서 잘해드리자 이 말이요. 알았습니까? 후회 없이 살아서 최고의 효도가 뭐라고 했죠? 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거. 그 이상 효도는 없습니다. 부모가 편찮으시다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문제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귀신이 하는 일을 성경에 서너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도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오그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귀신 쫓아서 해결해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 나쁜 놈이요 그놈. 그놈에게 왜 절에 내쫓아야지? 이해되십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22절에도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예수께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벙어리가 말하면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이 눈 멀고 벙어리 되게 만든다. 예수님은 말하게 하고 보게 하신다. 고쳐주신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지 절대 귀신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은 귀신인지를 자체를 모르니까 속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도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이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치 않은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 믿음에서 떠나서 제 것이라고 화인 찍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귀신은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했지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고 했던 지난 날도 회개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 우상의 도시를 떠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1000대 이상 지금까지 그 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성이 없고 감성이 없고 의지가 없는 곳에 굴복시켜서 3, 4대 저주를 양상하는 정말로 어리석은 도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신명기 5장 7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이 우상숭배자는 3, 4대 저주를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타락보다도 귀신 섬겨 귀신의 지배받는 타락은 해서는 안 된다. 우상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죄요. 이것은 진짜 귀신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누구라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 보존하고자 하는 진실한 하나님께서 윤석정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랑이시니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혹시 부모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런 소용없어.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정말로 제사함 받게 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이보다 큰 복은 어디서 찾을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정말로 내가 잘못한 건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합시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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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님만을 섬겨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 베푸시며 나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만을 섬겨 내가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귀신의 역사는 악자같이 예수만을 섬기지 못하게 하며 나를 창조하시며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나의 구주 예수만을 섬기며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니 악한 귀신의 역사에 속고 미혹당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롭기도 하지 못하며 감사치도 하지 못하며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어두워져 악한 귀신을 쫓으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게 만드는 이 귀신의 역사에 속지